자,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8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입니다. 외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조금 소개할게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7가지 화가 등장을 합니다. 7가지 화 있을진저를 얘기해요. 7화라고 얘기하거든요. 7가지 화. 근데 그 중심에는 뭐냐면 외식이에요. 외식. 외식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화. 화라는 게 뭐냐면 저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데 이제 7가지를 좀 얘기하는데 2개씩 짝을 지어요. 첫 번째, 두 번째가 한 내용이고 세 번째, 네 번째가 한 내용,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가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에서 결론을 짓는 거예요. 이제 내일 결론이 나오거든요. 내일 7번째 화가 나오는데 7번째 화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의 무서움이 뭐냐면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는 데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렇게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여버리게 돼요. 왜요? 뭐 때문에? 외식 때문에요. 그러니까 외식이 얼만큼 무서운 건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외식하는 자 되지 마십시다. 네, 외식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외식, 먼저 좀 한문으로 좀 한번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외식, 바깥 외자에다가 식자는 꾸밀 식자예요. 꾸미다 식자. 근데 이 꾸미다 식자를 이게 분해해 보니까 밥식에다가 사람인에다가 수건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여러분 이 한자는 다 뜻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을 때에 만들어진 문자예요. 어떤 행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할 때 만든 거냐면 제사 지내기 전에 그릇을 닦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해서 만든 게 이 꾸밀 식자인 거예요. 제사 드리기 전에. 그죠? 제사 드리기 전에 그릇을, 밥식, 그릇을 수건으로 닦는 그 장면을 이렇게 형상화한 거였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식자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뭐가 문제인 거냐면 외식. 이것만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릇만 닦는 거. 그러니까 행위만 있는 거가 무서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오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이 전해지지만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우리가 오늘도 정확하게 내 마음 가운데 판단해 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듣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외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릇 닦고 있다 가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릇 닦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 닦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 뭘 보시는 분이죠? 중심, 마음을 보시는 분인데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게 외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외식이 이제 얼마큼 무슨 이제 점증법으로 이렇게 쭉쭉 이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뭔 얘기하냐면 자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천국문에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천국,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죠?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죠. 외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괜찮은 게 아니라 괜찮은 뭐예요? 척이죠, 척. 괜찮은 척하고 앉아있는 거죠. 괜찮은 척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외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만나서 예배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안 필요했어요. 그게 외식이 되는 거죠. 나 혼자도 잘 사는데? 근데 너무 감사한 거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는 하나님이 한 번씩 크게 치거나 안 아니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혹시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다 잘할 수 있어. 모든 거 다 잘 지켜낼 수 있고 다 잘할 수 있어. 그게 외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는 척 하는 거. 그게 천국에 입성하지 못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도 못 들어가는데 남들도 못 들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옳은 것이냐, 자기의 이 행위가 옳은 것이냐 사람들이 전파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에 유대인들이 막 이제 전도를 하러 다녔어요. 포교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켜야지 너희들이 뭐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만. 여러분과 저는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 만나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온 것은요, 하나님 만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표예요.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어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잘못되게 전파해서 남들까지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 이게 큰 화였습니다. 두 번째 화는 뭐냐면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인데, 더 중요한 것을 버리고 사소한 것을 포커스에 맞췄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6절. 자,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한 성전이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상한 법들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으로 맹세하면 너희들한테 힘이 없다. 성전 안에는 성물들을 만지고 기도해야, 그리고 그걸 맹세해야 힘이 있다. 그냥 딱 들어보면 아니죠. 딱 들어보면 이단 같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것. 왜 이런 쓸데없는 걸 만들어내냐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가 없으면 그런 주변의 것들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들은 교회의 주변을 봐요. 항상. 그죠? 사람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입고 왔나, 그 모습이 보이고, 그 뒤통수 봐요. 그죠? 머리 감고 왔나, 안 감고 왔나. 이런 이상한 것들만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영광이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요. 진리요.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우리를 평안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진리예요, 진리. 진리의 말씀이요. 근데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안 오면 계속 주변만 보거나 고개 도리도리 하거나 폰 보거나 딴짓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이 유대인들처럼 다른 맹세를 하기 시작하고 쓸데없는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행위가 옳으냐 하는 거죠. 여기 보세요. 네 번째 화에 대한 얘기하는데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여러분, 여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하나로 얘기하면 하나님이에요.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긍휼, 은혜의 하나님이죠. 긍휼은 헤세드죠. 헤세드, 은혜예요. 은혜의 하나님. 믿음, 우린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리고 정의, 우리의 진정한 공의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누굴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가 옳으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나왔는데도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온 것으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난 오늘 새벽 예배에 나왔으니까, 성공했으니까, 그래, 오늘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예요. 오늘 이 새벽에 누굴 만나야, 하나님 만나야 되고요. 오늘 말씀 가져가가지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게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왔으니까 난 괜찮아 하면서 막 사는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오늘 말씀 갖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이게 진짜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11조 드렸으니까 난 다 됐어. 하나님 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11조의 근본적인 의미가 뭔지 아세요? 진짜 근본의 의미가 뭡니까? 11조는 우리 모든 재물이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10분의 1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모든 건 다 바칩니다 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최소한의 것이에요. 11조는 원래 다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중에 10의 1조를 최소한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죠. 미니멈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몸을 다 드립니다. 제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거의 표현인데
그거 없어지고 11조 다 드렸습니다 자랑하고 앉아있어요.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드리면서도 주님 제가 이거 정말 다 드려야 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항상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외식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25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했어요. 드디어 이제 외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에만 깨끗한 치장을 하고 속에는 탐욕과 탐심이 안에 들어가 있다. 욕심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회칠한 무덤 얘기합니다. 아주 유명하죠. 27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일이 되거나 속죄일이 되면요 무덤을요 깨끗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무덤 안을 깨끗이 아니라 바깥을 깨끗하게 회를 칠해요. 이스라엘에는 뭐가 많냐면 석회석이 많아요. 그래서 건물들이 다 하얀색입니다. 석회가 하얀색이잖아요. 아시죠? 분필 아시죠? 그거 갈아가지고 다 회를 칠해 놓는데 무덤이라고 보면 되게 혐오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집하고 똑같이 회를 같이 칠했어요. 회를 칠한 무덤인 거죠. 그래서 겉에서 보면 무덤인지 아닌지 몰라요. 저도 이게 성지순례 갔을 때 거기서 이제 가이드 하신 분 얘기하더라고. 되게 이쁘게 생겼는데 막 사진 찍었거든요. 그거 사진 잘 찍어 놓으세요. 거기 무덤입니다. 그러시더라고. 무덤을 되게 이쁘게 찍어놔. 막 우리가 찍었는데 무덤이라는 거야. 겉으로 보면 여기 얘기하잖아요. 그랬어요. 28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는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여기 교회 안에서도 섬기고 하면서 되게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집에 가보면 우리가 다른 모습이 있잖아요. 얼마나. 그죠? 그래서 우리 자녀가 보이는 하나님이 되고 안 믿는 자들이 보이는 하나님일 수 있잖아요. 그들이 얘기해 주거든요. 평가를. 아유 교회에서만 그래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보이는 하나님. 교회에서만 그렇다고 하면서 내가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봤거든요. 아유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얘기. 그게 바로 그런 모습이거든요.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깨끗하게 치장하지만 안에는 아닌 거예요. 속과 겉이 다른 거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걸 얘기해 봅시다. 어제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열심히 헌신했어요. 물건도 나르고 했지만 겉으로는 막 정말 열심히 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다 속도 그렇게 하셨죠? 속으로는 내가 이런 일을 왜 해야 되냐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마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어제도 우리 목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전에는 성물 옮길 때 그냥 못 옮깁니다. 제사 지내고 다 지내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다 씻고 물두멍에 가서 씻고 다 짐승 태워 드린 다음에 너 깨끗해졌구나. 자 와 일로 와. 그래서 성물 들게 했단 말이죠. 엄청나게. 근데 우리 예수의 피로 우리를 다 씻으셨기에 우리는 아무나 막 만지잖아요. 그래서 막 날르고. 근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님 보셔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마음을 보신다고요. 그냥 겉으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 마음을 확인하세요.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고 계실 텐데 내 마음을 점검해 봐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오늘도 우리 교회가 외식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큐티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교회죠? 이 제사장들이 뭘 안 했냐면요. 큐티를 안 했어요. 이 서기관들이. 큐티가 뭐냐면요. 말씀을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는 게 큐티예요. 맞나요? 말씀을요 나한테 적용하는 게 큐티라고요. quiet 타임, 조용한 시간 묵상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 많이 있는 앞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조용한 시간 묵상하는 게 큐티잖아요. 조용한 시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말씀을요 아주 깊숙이 나한테 찔러 넣어야 돼요. 아주 깊숙이 넣으세요. 완전히 절여지도록. 얘가 예전부터 이런 예화 드리잖아요. 김치를 아주 깊숙이 절여지게 소금을 완전 간하고 속에다가 막 고춧가루랑 넣어가지고 완전히 김치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야 맛있잖아요. 우리 인생을요 말씀으로 완전히 점여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말씀을 깊숙이 넣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큐티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아주 정확하게 비추는 메시지를 나누셔야 돼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막 뭐 일상이 내가 이런 일상이 있었고 저런 일상이 있었는데 회개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떤 한 주간 동안이나 뭐 한 며칠 동안에 우리 매일마다 말씀이 전해지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나한테 딱 비춰져서 내 죄가 보이고 내 잘못이 보이거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야 돼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제부터는 앞으로 큐티할 때 꼭 말씀이 꼭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어떤 말씀을 내가 듣고 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머릿속에 고민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딱 들어오니까 엊그제 주셨던 그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아, 날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게 큐티예요. 그렇게 안 하고 막 두리뭉실하게 내가 일상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는데 회개합니다. 이거 반성문. 여러분 반성문 하지 마세요. 반성문도 또 하나의 외식이에요. 또 하나의 감추는 거예요. 그냥 회개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고 하나님 말씀이 날 비춰야 된다고요.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이 빛이고 길이에요. 진짜로 날 인도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나를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여러분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이 돼야 됩니다. 아셨죠?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 적용되면 내가 돌이켜야 된다는 확신을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돌이켜야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이 이렇게 몇 번 듣고 아 좋네요. 이게 아니라 아 진짜 돌이켜야겠다는 확신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믿죠 정말. 근데 진짜 우리가 안 믿어요. 말씀 들어와도 그 말씀을 믿고 확신 있게 맞아요. 하나님 저는 돌이켜야 된다는 걸 오늘 느꼈습니다. 이런 확신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진짜로 결단인데 결단에서 어떤 결단이 아주 구체적인 결단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결단이 이게 보여질 만큼의 결단인데 불신자가 봐도 이 사람이 진짜로 결단했구나 느껴질 만한 결단을 하셔야 돼요.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두리뭉실하게 결단이 아니라 불신자가 봐도 와 이분은 진짜 오늘 뭔가 결단했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아, 저 사람 뭔가 진짜 결단을 뭔가 작심을 했네.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불신자가 봐도 아 뭔가 결단을 하고 왔구나. 오늘 새벽에 뭐 말씀 듣고 오셨구나. 이분 뭔가 진짜 얼굴 표정이 벌써 달라졌네. 이게 진짜 결단이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세 가지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한 말씀이 나를 적용해야 돼. 정말로. 그 말씀이 꼭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확신입니다. 어떤 확신이요? 아 돌이켜야 됐구나. 확신. 그리고 날 인도하시는구나. 확신.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나 이렇게 막 머릿속에 고민 많이 하고 왔는데 아 말씀을 통해서 야 딱 나한테 해답 주시는구나. 확신. 그걸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만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다 잊어버립니다. 가면서.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면 안 받으면 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다르게 외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웃으면서 사는 거죠.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 이 세 가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 진짜 외식하는 자 되지 맙시다. 외식의 위험성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외식이 계속 되다 보면 결국 이 누구까지 떠나요? 예수까지 떠나요. 왜냐? 재미가 없어요. 겉으로만 포장하고 은혜가 없으니까 주님을 결국 떠날 수밖에 없게 돼요. 다른 짓만 하다가 다른 것 보다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 보고 다른 것 보면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시험 들 거 엄청 많습니다. 그냥 여기 일단 오면서 시험 들지 않나요? 멀어져가지고 목사님 왜 이렇게 멀리 그냥 해놔가지고 그냥 이거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얼마나 힘들어. 그죠? 얼마나 우리 아까 웃겼어요. 나의 선생님 진짜. 나도 이해가 돼요. 나도 다크서클 집 여기까지 내려오고 있다니까.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 봐야 시험 들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확신 있게 큐티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인데 큐티가 싫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큐티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외식하면 말씀을 겉으로만 여기면 결국 예수를 버리게 되는데 우리 정말로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칼같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비추면 내 어둠이 비추어져서 너무 창피할 때도 있지만 이것이 나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큐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큐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삶을 정결케 하고 내 인생이 바르게 되고, 정말 바르신 하나님, 오르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바른 인생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우리의 뒷모습 따라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확실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모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제대로 된 큐티하는 우리 기뻐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